오늘 공개적인 말씀 가지고 Yes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 하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아픕니다. 님 킴스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님 킴스키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님 킴스키는 침팬지입니다. 다들 아는 것처럼 이 침팬지는 인간과 대단히 가까운 동물로서 인간의 DNA의 98.7%가 가까운 사실입니다. 이 침팬지에게 바로 이 님 킴스키라는 침팬지에게 언어 능력을 연구하기 위한 일반 과정에 입양되어서 인간이 아기처럼 키워진 한 침팬지 얘기가 바로 님 킴스키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중에 놈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놈 촘스키라는 사람이 언어 능력은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그의 주장에 행동과학자인 B.F. 스키너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동물도 잘 가르치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스키너의 제자인 테라스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테라스 교수라는 사람이 스승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동물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 촘스키 이름을 조롱하는 목적으로 님 킴스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침팬지에게 미국식 수학을 가르치는 이른바 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테라스 교수는 태어나기 2주밖에 되지 않는 침팬지 님 킴스키를 뉴욕의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 님 킴스키는 인간의 아기처럼 키워졌습니다. 아기 옷을 입히고 기저귀를 채우고 포크를 사용해서 스파게티를 먹게 하고 잘 때는 양치질까지 하고 아기 재우듯이 가슴에 안고 재워서 잠을 재웁니다. 그렇게 인간의 아기처럼 키워진 이 님 킴스키는 생후 2개월이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수화를 가르치게 됩니다. 침팬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참 킴스키는 그 가정의 주부를 엄마로 인식을 하고 수화를 배워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미안한 짓을 하게 되면 수화로 미안하다는 그 표시를 그 주인에게 하죠.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킴스키가 커갈수록 이 침팬지 특유의 이 난폭한 야생성이 이 원숭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결국 이 킴스키를 맡아겠던 가정은 더 이상 이 킴스키를 더 이상 기르지 못하겠다 해서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킴스키가 3살 되던 해에 그는 정들었던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외에 님 프로젝트는 콜럼비아 대학의 소유한 별장에서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이 침팬지의 야생성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느 날 연구원인 여자 연구원이 들어왔을 때 그 연구원에게 달려들어서 얼굴을 뜯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자 1977년에 1977년에 님 프로젝트는 중단하게 됩니다. 님 프로젝트를 준비했던 테라스 교수는 그제서야 이런 결론에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킴스키는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단지 조련사의 흉내를 낸 거, 행동에 흉내를 낸 것뿐이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이 새 중에 말을 잘하는 새는 앵무새랍니다. 앵무새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배고파요, 졸려요 그런 것을 가르쳐요. 근데 그 앵무새가 그 언어를 습득해서 그 언어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주인의 입모에 대해서 주인의 그 입모에 들려나는 소리를 들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뿐이지 그 앵무새가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 인사를 하고 말하는 것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킴스키는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다른 침팬지들과 똑같이 설정에 갇히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님 침식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뭔가를 아는 것처럼 뉴욕의 그 가정에서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라든가 장난감이라든가 또 책이라는 것은 아주 극도로 자기가 아낍니다.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보통 침팬지들은 50년의 그 생명이 연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침팬지는 27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성경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공동적인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이 이상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님 침식기와 같다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침식기가 침팬지로서 누릴 수 없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인간 가정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것처럼요, 역시 저도 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사로서 부르심을 받기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 안에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님 침식기는 사랑 때문에 입양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실험의 목적으로 입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님 침식기의 자성을 드러내어서 더 이상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딘가에 써먹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줬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침식기를 입양한 사람은 침식기의 야행성을 감수하는 시정을 포기했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죄성 가득한 나를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입양시켜주기 위해서 더 큰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더 큰 대가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대가를 치르시면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여전히 침식기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진식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며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욕먹는 것은 어쩌면 다 하나님께서 자초하신 거예요. 괜히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욕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목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비판을 받게 하는 그런 삶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말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욕을 먹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랬다면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모여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장 쓰레기통으로 직행할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고 품어주시고 오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팬지님 침식행을 향한 인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의 짐승이나 침팬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자격,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침팬지에 불과한 님 침식기가 뉴욕의 가정에 입양된 것처럼 딱 맞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히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나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리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는 십자가를 목에 거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목에 건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사실 위험합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거대 중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십자가 틀에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형틀인 것, 십자가는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 뭡니까? 나는 사형틀이다. 나는 죽일 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은 그것이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증표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함에 달고 다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질 십자가의 의미를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가 든 노뱀을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배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의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냅니다. 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 그럼 이제 홍해를 건너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만 건너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죠. 힘든 광야 여정이 계속되자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불평, 모세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은 종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입으로 계속 범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가 힘든 거 압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서 가끔 캠핑을 합니다. 낯설가 되지 않은 어떤 캠핑 갈 때요, 그 캠핑이 불편합니다. 에어컨 틀어도 안 됩니다. 히터 틀어도 안 됩니다. 샤워실도 없습니다. 침대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거 없습니다. 밑에 뭘 깔아도 불편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런 것 같이 캠핑이 광야 생활이 힘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광야가 계속 불평분만이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천년만은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 오라 하면 가야 할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갈 땅은 어디입니까? 갈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입니다. 지금 이 고생을 견뎌내면 적당히 그리는 가나안 땅이 있고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힘을 내면서 전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불뱀에 물려맞고 죽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노스로 배를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는데 무슨 노스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다른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재를 쏟아 부으시든가 아니면 산 골짜기나 어디 숲에 들어가서 해독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그걸 빻아서 상처 뿌리 대신하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전혀 인간이 상상 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이없는 조치입니다. 독이 점점 몸에 들어갑니다. 저는 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 한번 봤어요. 독사에 물려서.
저도 뱀을 많이 잡아봤지만 방울뱀만 잡아. 방울뱀은 뒤에 꼬리가 달려있어. 사람이 가게 되면 소리 나. 근데 그 방울뱀을 잡은 중에서 제일 적게 달린 방울뱀이 7개였고 제일 많이 달린 게 15개였어. 1년마다 방울뱀이 하나 있는 거예요. 7개 달린 방울뱀을 잡아서 15개 달린 방울뱀을 잡아왔어. 그 방울이 15개. 15년 동안 1년에 하나씩 자라거든요. 그럼 사람이 여기 가면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납니다. 그럼 방울뱀이 꼬리를 팍 쳐들어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한테 오지 마라. 접근하지 말라. 날개를 기절한다 말라. 나 가만 둬라 이래. 근데 그 뱀에 누구는 죽거든요. 정말 어이없는 조치입니다. 약을 주시든가, 아니 어떤 의원을 찾아가시든가, 어떤 약초를 내보내주시든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진짜로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봤더니 다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을 믿기 힘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맹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본다고 살냐? 이건 가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참 험뜨고만 믿는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제선수는 어떻게 그런 비과학적인 것을 믿느냐. 어떻게 노뱀을 만드는 걸 갖다가 쳐다본다고 독이 오모니 퍼진 사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험된 종교를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 않은 사람들. 그냥 우리가 생각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보면요, 영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배려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뭡니까? 비합리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라 했을까? 그 명예는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거 하지 말만 하지 말아야 돼요. 하라는 거 해야 된다. 그래야 하라는 거 했을 때 부모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는 부모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채찍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됩니다. 그러나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하니까 우리 인생이 부담해지고 힘든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모두에게 상식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만한 해결책을 주님이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벌떼기에서 해적 초를 찾아서 먹든지 끓여서 먹든지 아니면 갈아서 바르든지 그것도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지금 어머니 독이 빠져 있는데요. 곧 죽을 텐데 어머니 구조도 옵니다. 마지막에 심장이 구조도 오면서 혀까지 구조도 와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해독제를 캐먹으라 하셨다면 그것은 죽음과 똑같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 많은 해독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갔다 오는 동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 겁니다. 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녹을 녹여서 녹병을 앉아서 장대에 녹이 쳐들어. 그러면 그걸 보르자마자 살 것이다. 여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이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로에서 선포될 때에 모세의 말에 믿음을 갖고 녹병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고뇌와 아픔과 괴로움을 따를 것이고 그것이 내 듣기 괴롭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겁고 중압감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갈 때는 그의 평생의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며 사랑하는 이가 풍성히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높임을 쳐다보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조정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높임을 만들어서 장기의 높이를 기대하고 그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나에게 누가 즉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말 믿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 전혀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을 경우에는요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참 아파요. 아픈데 전문 사기꾼이 아니 당연히 그러고 있어. 병원에 가면 나을 텐데 병원에 가. 그런 말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병원에 가면 나은 걸 알기 때문에 또 약을 먹으면 나은 걸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말이 신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팻말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온다라 월바다 안에 가게는 2,000불짜리 최신식 TV가 있는데 선착순 100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한테 줄 것이다. 그들은 미국 가겠습니까? 미국 가겠어요. 허황된 꿈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딱 안 갑니다. 내 옷을 다 팔렸을 텐데 추수감사절이나 또 어떤 유교 명절 때 세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세일할 때 있어요. 그럼 그 시간 12시가 넘으면 아주 파격적으로 그 세일을 하기 때문에 막 줄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 텐트를 가져와서 앉아있습니다. 12시 딱 넘어가면 문을 열면 우와라라 몰려들어서 그 물건을 살려고 해요. 좀 전에 제가 비유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불짜리가 선착순에 의해서 공짜로 준다면요 이미 다 팔렸을 텐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의 인격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말이 헛되더라도 그 말을 꼭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상식과 경험으로는 노뱀을 아무리 쳐다본 걸 살 수 없다는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살지 못한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주제, 내 학교 모든 학식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는 거기에 죽는 자도 살리는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 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 귀에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모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나오는 그냥 상상뿐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정확한 사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두 아들을 어떤 자에 의해서 생명을 앗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두 아들, 한 아들도 아니고 두 아들을 적군의 손에 의해서 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순양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자리다가 양자로 많은 사람에게 뛰어다니면서 탄원서를 제출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이에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삶을 변하게 하고 자기 호적에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이 손영환 목사님의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안재선 씨는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장본인인 자신을 용서하고 사형당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애를 써주고 아들로 삼아서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동안 안재선 씨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과 감격하여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죽는 그 수가까지 불에 갔다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 우리에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내 몸이 배고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원하는 것이 뭐냐? 네가 바라는 것이 뭐냐? 뭘 해결해 줄까? 우리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비를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그저 그 부름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전성 씨가 조장원 목사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사랑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그것을 끝나는 겁니다. 그것으로 행복한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엠미 FV 지금 너는 행복하니? 그렇게 부자로 살아서 행복하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 내 영혼이 만족하니?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지고 살더라도요 우리 내면은 여전히 뻥 뚫려있는 뭔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게 있어요. 아무리 남편을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자식이 이쁘게 잘자고 소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항상 뻥 뚫린 어떤 빗장이 있습니다. 그 빗장은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만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남은 인생길 가운데 공허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의 허무가 밀어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의 여행과는 무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 오늘 말씀, 내일의 말씀이 이게 다 달리 다가오게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어떤 말씀이 1년 후에 아니 한 달 후에 그 말씀이 나의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성공된 말이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귀를 막고 싶어하는 말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지도를 너희에게 하냐 어떻게 부탁하세요? 렘니들 불 여러분의 마음의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 몸을 위해 그리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음식이십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합니다. 그것은 사기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렘니들 유하면서 사랑의 목소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거기에 응답하심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축원합니다.